우리가 종교로 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또는 삶의 복음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이 우리의 계속되는 삶 속에서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의 특성상 원어, 헬라어를 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 문제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문제인가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삶의 한 측면,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만 보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삶의 또 다른 측면, 즉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부수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다에 수많은 영혼들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주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영혼들을 건져서 살려주는 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여러 교회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건져서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서 배에 태운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방주의 비유는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비유를 사용해서 확장을 해보자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졌으면 닦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아픈 데가 있으면 고쳐주고 또 계속해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사람들을 세상의 바다에서 건져서 배에 태우는 일에만 있고,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는 소홀히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세상에 물이 빠지지 않은 채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득 채우고 교회를 세상 물로 더럽히고, 이제는 교회나 세상이나 더럽기가 같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구원은 과연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만 관련되어 있을까?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구원과 무관한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임과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장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답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답일까요?
본문에 죽었다는 동사가 직접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죽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둘째 문장이 말하기를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만약 이것이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면 이제 살아난 것은 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살고 있는 것은 이라고 기록한 것은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 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의 짧은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문장인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 후반부 전체,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구절이 본문의 첫 부분이면서 이 구절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길어 보이는 문장이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딱 두 단어, 크리스토 슈네스타우로마이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슈네스타우로마이라는 이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의 시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시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의 현재 완료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해 보시면 영어에도 현재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만 영어는 그 동작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의 현재 완료는 강조점이 동작의 결과에 주어집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동작의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면서 퇴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재직 중에 400명의 죄수를 석방시켰습니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의 현재 완료로 말하자면 재직 동안에 400명의 죄수를 석방시킨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석방을 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감옥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석방을 시킨 동작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현재 완료형을 쓰면 나는 재직 기간 동안 400명의 죄수를 석방시켰습니다를 풀어보면 400명이 석방이 되어서 아직도 석방이 된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현재 완료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아직도 죽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해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것, 아직도 죽어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을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으로 가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결정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세 번째 부분에 도달을 하면 앞부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대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는 또 누구입니까? 앞에서 죽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는데 뒷부분에 가니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나와는 다른 나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도 죽어 있고 새로운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나, 나의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던 나,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나는 어떤 나이겠습니까? 새로운 나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 나는 어떤 나이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문을 찾아보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 번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들이 가진 믿음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 아들을 믿음을 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들이 가지신 믿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우리가 따라가는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목적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옮겨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주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라는 이 소유격 어구, 헬라어로는 속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어구를 주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목적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목적어로 간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번역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신념이나 체계에 동의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형성된 교리들, 어떤 교리 체계를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뜻으로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믿음을 말할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고 바울은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 논쟁의 상대방들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논쟁을 할 때 구약 성경을 근거로 논쟁을 합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으로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함께 구약 성경을 읽어보자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반박합니다. 특히 믿음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기록과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와 하박국에서,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어 명사 에메트 또는 에므나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은 신실함, 진실함, 충성스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함, 진실함, 충성스러움 이것의 어원이 되는 동사가 아만이라는 단어고 이것에서 파생된 말이 아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물론 진실로, 그러니까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파생된 뜻이고 원래의 뜻은 진실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절에서 많은 경우에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진실로라는 단어만 히브리어,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아멘, 아멘 말하노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를 보면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신실한 이 말은 믿음의 형용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신실한, 부사로 쓰일 때는 진실로, 명사로 쓰일 때는 신실함, 진실함, 충성스러움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 하면 교리 체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다 보니까 우리들에게서 믿음이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는 너무 잘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 측면만이 일방적으로 강조가 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 진실함, 충성스러움을 담아서 다시 번역해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실하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세 번째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바로 그 신실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말을 신실하심이라는 말에 함축해서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을 다시 풀어보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내어주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과거의 나는 죽고 없고 새로운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새로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내어주심, 그 신실하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 안에 있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이 문제가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죽어 있고 지금도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옛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데, 그 죽음과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그 과거 순간에 이루어지고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던 그 순간에만 적용이 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와 함께 지속되는 매일매일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해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두 개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서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내어주심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옮기신 그 능력이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힘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대답도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 안에서 은혜의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